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완전한 출애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2절부터는 다른 제목으로 다른 책으로 묶여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광야기, 광야 방황기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따로 책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치 출애굽기 2부처럼 시작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출애굽 혹은 구원의 과정 안에 포함되는 거기에 속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요, 어떤 한 찰나의 순간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하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다가 지친 구원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 물이고 마셔봤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어서 원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오늘부터 광야 학교가 시작되는데 광야 학교 입학식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우리가 마시는 물, 마시지 못하는 이 고난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존재가 마실 수 있는 단물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홍해가 어디입니까? 홍해는 기적의 현장이죠.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로 마른 길을 걸어갔던 그 구원의 현장이고, 말과 그 탄자를 이 바다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승리의 현장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눴던 그런 기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길을 떠나야만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특징은요, 머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순간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멈춘 기능이 있죠. 다시 재생 기능이 있어요. 다시 보고 싶은 거 다시 보죠. 인생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 수제비를 던져보셨습니까? 마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물 위에 던진 물 수제비처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운동력에 의해서 물 위를 떠가는 거죠. 어딘가에 머무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 때문에 돌이 가라앉고 말게 되는 것이죠. 멈추려고 하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아무리 황홀한 경험을 했어도 어디를 가야 돼요? 산을 내려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야 할 곳으로 직장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거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정신 나간 얘기인데 정말 정신 나간 얘기를 할 만큼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을 황홀경을 경험했어도 내려와야 하고,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도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의 인생길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간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들은 3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걸었어야 했어요. 그동안에 수통에 담아왔던 물들은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마실 물이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서 물을 안 먹고 3일 동안 지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목말라서 아마 미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물을 안 마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사람이 공기 없이 4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음식은요, 음식 없이는 한 40일, 성경에 40일 금식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40일 넘기기 쉽지 않아요, 인간이. 물이 없이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우냐? 보통 4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3일째에 당하는 고통이 컸을까요? 이대로 가면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험한, 이 대단한 기적과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고작 3일 만에 다 죽게 생겼어요. 어린이도 가축도 어른도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이러자고 구원 출애굽이 일어난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생각할 만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결별하는 거 있습니다. 뭐와 결별합니까? 지옥. 지옥과는 영원히 결별해요.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데 지옥 같은 고난하고 결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험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진실이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광야길을 더 이상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인도하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인도한다는 주어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모든 행로를 결정하는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때때로 험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흘길의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마침 만났는데 그것이 쓴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으시거나 잠시 한눈을 파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일까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광야가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러나 광야 자체가 축복이거나 광야 자체가 좋은 장소는 결코 아닙니다. 그걸 의미한다면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광야는 고단한 곳이고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는 안내자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혼자는 통과할 수 없는, 꼭 안내자와 동반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언제 일어날까요?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내자와 떨어졌을 때, 안내자를 무시했을 때,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주장할 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안내자가 있으면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가야 될 길 다 그분이 준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물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발견한 이 물이 결국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내 손 꼭 붙잡고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에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에요. 너 내 손 꼭 잡고 나만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 갈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는 각주에, 성경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각주에 쓴 것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마라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는데, 묵상했었는데, 룻기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는 젖는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마라, 이것은 쓴 것, 괴로운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뜻하는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보통 단물은요 소금기가 없는, 우리가 먹는 민물을 단물이라고 말하고, 소금기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물을 쓴 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금물이 얼마나 좋은 것 같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참 이 어려운 물이냐면, 이 소금물을 먹으면요 몸의 탈수 현상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조난당한 분이 바다 위에서 너무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수 증상이 심해져서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 이 소금물이에요. 사흘길을 갔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발견한 물이 마침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에게 그 화를, 원망을 쏟아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쓴 물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시원한 물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느껴지고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면 누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내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게 이제 세상이 주는 물이죠. 자,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억울하고도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근데 그 포도원은 심히 아름다운 기름진 땅에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농부가, 내 사랑하는 자가 밭을 일구어서 그 땅을
일구어서 돌을 다 꺼냈다. 돌을 다 꺼내고, 여러분 이 돌밭에서 돌 꺼내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 수고를 다 드리고 거기에 뭘 심어요? 아주 비싼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우리 이효리 집사님은 나무 심어봐서 아시겠죠, 그렇죠? 그 심는 과정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마음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리고 정성껏 키우죠. 아름다운 망대를 짓고 포도주 이제 술틀을 만들고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할까요? 아름다운 맛있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 모양은 조악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맛은 쓰거나 쉬어서 도저히 상품성이 없는, 나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쓴물처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진 것이죠.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자기의 재정, 시간, 노력 모든 거를 다 투자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남의 돈 다 빌려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망한 것을 쫄딱 망했다고 하죠.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때의 심정이 이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망을 쏟아내지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좌절과 실망을 하나님이 느끼시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쓴물과 같은 존재, 들포도와 같은 존재.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가 안 되는, 자주 실망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변화되지 않아. 혹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가 있지만 지금은 아마 신세계일 거예요, 그렇죠? 서로 기분 막 미래가 장밋빛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내 가족들을 봐도, 내 자녀를 봐도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쓴물과 같은, 들포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 그걸 깨닫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들포도를 극상품 포도로 변화시키는 그 존재의 변화가 바로 구원인데, 이 놀라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세미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변하지 않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어떤 상담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에 맡기는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 각자는 쓴 물은 단물처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나와요. 자, 먼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원망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모세도 목마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쓴물을 갖다 놨습니까? 모세가 쓴물 마시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200만의 식구들이, 그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모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백성들이 원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원망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한다?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한다? 이것은요, 정말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특별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모세는 좀 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총알이 날라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총알이 막 날라올 때 총소리가 나면 바로 엎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난의 총이 막 날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막 달려오면 방황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마음이 정리 안 돼서 이것저것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럼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말인데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당하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자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짐을 져주실 분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탈출구, 길을 아시는 분,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려야 그제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가? 째째한 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그 급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탁 맞아 돌아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모든 생태계를 보세요.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들이 정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필요한 거 몰랐을까요? 광야,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데까지만 다 계획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거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거를 준비 못하실 분이 아닌데 왜 가는 곳에 물을 딱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 이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광야 학교의 입학식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딱 준비해 주시고 너 목마르지? 물 먹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음식 딱 준비해서 너 배고프지? 밥 먹어. 하나님이 만약 이랬다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확실한 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고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상되는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한치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면, 평안하면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거기에 물이 있었고,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여긴 좋은 광야네, 광야는 원래 물이 있는 곳이네, 광야에는 원래 먹을 것이 있는 곳이네 하고 착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우주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정밀한, 이
지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저절로 있었던 거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네. 우연히 있었던 거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 지구를 이렇게 똑바로 안 세우시고 약간 옆으로 돌게 하셨잖아요. 23.5도인가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주 신비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드신 이 지구를 보면서도 그거 원래 있었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꽃은 원래 아름답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딱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면 어떡할까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네.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왜 마지막 날에 창조했냐? 그러니까 첫날 창조했으면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까봐 마지막에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 갓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 방을 꾸미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본질을 또 꼬집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물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는 은혜의 샘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파놓은 그 샘은 하나님의 샘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샘이에요. 이따가 엘림을 보겠지만요, 엘림은 맞춤형 서비스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서비스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은혜의 샘이 거기 있는 거지, 원래 인생은 살만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샘이 없어, 쓴물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은 미리 준비하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뭐를 보여주세요?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상황이에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디 물을 배달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많은 목축들이 다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뭐로 살아요? 이 나무 한 조각.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돼서 이 200만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요? 모세가 디자인한 일이에요? 저기 나무가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 나무를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척 하시고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모세가 디자인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달라고 애를 써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그래, 물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던져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 일을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저주받은 쓴물, 그거 마시면 탈수 증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이 쓴물이 먹고 시원하게 마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단물로 바뀌는, 그것을 바꾸게 하는 한 나무, 자신을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먹을 수 없는 쓴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먹을 수 없는 쓴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단물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물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변화되는, 쓴물이 단물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추석 같은, 추석을 다 마치고 수학을 다 마치고 하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7일 동안 그 명절을 지내는데 마지막 7일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을 셉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그 큰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 마지막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강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해요.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율례와 법도를 먼저 주시고,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단물을 줄 거야,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물을 주시고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에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율법은 뭡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율법은 광야 생존법이에요. 인생 광야 생존법.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해야 살아. 꼭 이렇게 해야 살아.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열매를 얻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가는데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이 율법, 이 성경책 읽어, 외워, 지켜, 암송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관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을 거야, 난 너를 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면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 거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말을, 내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은 너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난 너를 치유할 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여운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도서출판 규장이 있죠.
거기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암송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이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 오남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오남성에 그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책도 안 읽고 그리고 영상도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그 소식을 듣고 영상 하나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암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정의를 내리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저기 멀리에 있거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게 암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 주일날 예수님 보러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그래서 예수님 계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제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다 이제 예배 끝나면 문 딱 닫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보러 올게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웃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동행해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장 모임 때 어떤 순장님이 그 쉐어링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과부의 두랩돈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을 읽자마자 생각난 게 있대요. 그동안 헌금해야지 해놓고 미뤄뒀던 거, 그거 딱 내려놓고 즉시 요즘에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니까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헌금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즉시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계셔야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어야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노스미드에 예수님 모셔놓고, 잘 모셔놓고 예수님 잘 듣고 감동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다시 와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이 안내자와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돼요. 양은 목자와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돼요. 갓난아이는 엄마랑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남성은 암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같지만 달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암송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치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한 말은 다 행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또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예요. 그럴 때 살아요. 그게 답답한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L자, P자 따려고 뭐 시험도 보고 막 하는데 까다로워요. 특히 이제 선진국의 교통법규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L자로 1년, 2년, 뭐 P자로 몇 년 이렇게 지내야 돼요. 까다로운 과정 같아요. 그러나 그 법규를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인생 광야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아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 인생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도 꼭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듣냐면 의사 선생님 말을 꼭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병의 치유와 내 생명이 회복이 그분의 그 열쇠가 그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 말은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죽느냐 사느냐, 쓴물을 먹느냐 단물을 먹느냐, 쓴물 같은 존재가 되느냐 단물 같은 존재가 되느냐, 이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나를 살펴볼수록 가망이 없는 남편, 아내, 자녀, 이 시간에 다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겨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정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변화는 주님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인생을 엘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샘이 13개도 아니고 12개예요. 11개도 아니고 12개예요. 종려나무 70개예요. 8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70개예요. 여러분, 12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여러분, 70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70 장로들, 70명의 리더들. 여러분, 이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시드니에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첫 번째 레슨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레슨은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 있어야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살 길이에요.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산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승리와 기쁨의